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배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삼성교회에 이제 부임이 결정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제가 새롭게 사역할 이 교회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 방문하게 됐죠. 네이버 창에 삼성교회를 딱 검색하고 클릭하자마자 보였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배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삼성교회 로고가 딱 보였던 것이죠. 제가 설명을 읽어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돛담배를 형상화해서 배의 모형을 만들었고, 모든 색의 근원이 되는 삼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을 기본 색상으로 로고를 만들었다 합니다. 이 로고가 제 눈을 확 사로잡았고 몇 가지 궁금증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배를 젓는 사람들이라는데 과연 하나님의 배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로고에 대한 설명을 쭉 읽다 보니 한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젓고 있는 이 배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딱 떠오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 단어를 듣는다면 교회 높이 십자가가 있고 깔끔한 대리석과 또 군데군데 있는 큰 유리창문과 이 환영의 문구가 쓰여진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처럼 외형적인 건물을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말씀하며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공동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셨나요? 누구를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를지라도 오직 한 분만 구주로 고백하며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진정한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몸으로 빗대어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 조직, 근육, 장기, 여러 기관, 혈관 등등등 매우 복잡하게 서로 하나가 유기적인 연결되어 이 나라는 몸 하나를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눈앞에 놓인 이 컵을 집어 올릴 때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쉽게 물건을 집지만 사실 이 가운데는 엄청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 제 눈앞에 컵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부터 쭉 내려가서 이 컵을 짓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서로 생각도 다르고 서로 달아온 문화의 배경도 다 다른데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며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인간이 가진 사랑으로서는 결코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맛보아 아는 자들입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내 이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가 받은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교회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배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를 여행을 가시는데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목적지가 있는 배를 타셨을 것입니다. 만약 목적지가 없는 배를 내가 타고 있다면 그 배는 어떤 배일까요? 그저 정처 없이 망만대해를 떠드는 표류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는 배는 여행의 설렘 마음을 품고 떠나는 크루즈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고 있는 이 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가장 먼저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고백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나아가고 소망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배를 저어 열심히 노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지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면 그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길 끝에는 분명 천국과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육신의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같은 삶의 고난들이 찾아오며 때로는 깊은 믿음의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이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새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이죠.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 안에 있는 인원들보다 몇 배의 군사가 필요하고 아주 치밀한 전략과 오랜 시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단 7일 만에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당시 최신식 무기로 점령했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전력을 가지고 한순간에 점령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돈 다음 서서 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 지른 것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성 주변을 돌고 다 함께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말도 안 됩니다. 남이 볼 때는 결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허무맹랑한 소설보다도 값어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방법 누가 하셨나요? 이 세상의 모든 기초를 놓으시고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코 말이 안 되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자유를 얻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자신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자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의 주인 되는 분이 누구신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점령하죠.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점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광야를 떠도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걱정 끝, 행복 시작일까요? 아닙니다. 불과 여호수아가 끝나고 여호수아 이어서 나타나는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 아주 기가 찹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곳곳에 등장하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말씀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과연 왕이 없었을까요?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방황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손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며 약속의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세상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의 토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주인을 뜻하는 말로 비의 신, 풍요의 신, 농업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으로 불리는 여신이죠. 이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입니다. 식량이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노동력이 바로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농업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 눈앞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도 같은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보고 무엇이라 말하느냐? 예레미야 3장 9절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말씀처럼 돌과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힘이 있다 믿고 섬기고 숭배했던 것이 그저 돌과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과 나무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 밤 매일 새벽으로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빌어도 과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단판 승부에서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치고 큰 소리로 바알과 아세라를 부를지라도 잠잠했죠. 심지어 자신의 몸을 상처내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불러댑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돌과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들에게 진리 구원이 있다 늘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어디에서도 부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죠. 인도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노방정도를 하는 그 가운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되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 정말 마호메트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아무것도 얻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고맙습니다 말하며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당신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사 언제나 우리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내 능력,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힘이 아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임을 믿으며 저 돌과 나무 기둥 같은 아무런 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세상에 엎드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믿으며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노를 젓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한 번의 점투 없이 함락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앞서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난 것은 다름 아닌 요단강이죠. 이제 저 요단강만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말씀하고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요단물에 닿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홍해에 대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땅을 건넜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단강이 흐르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발을 담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잠기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멈추고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이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과 합한 자라 불린 다윗,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다섯의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고 여전히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불리는 바로 사도 바울,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던 이에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고난과 핍박에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꿈꾸며 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너가 믿음을 향해 그 발걸음을 뗐다라면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지고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비전, 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저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실에 그저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그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떼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면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배는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배,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어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와도 같습니다. 교회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임을 기억하며 그 교회라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를 저을 때 한쪽만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제자리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합을 맞추고 서로 힘차게 구령에 맞춰서 하나가 되어 저을 때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공동체임을 기도하며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귀하니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를 젓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며 이 교회를 또 섬기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명자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서로의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고 서로 삶의 문화도 다르고 서로 생각도 다르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더욱더 더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